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아멘.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 한 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는 좋아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좋아하지 않는다. 옛날 사람이 했던 옛날 말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그렇게 오래된 말처럼 들리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도 그리스도인이지만요, 간디처럼 그리스도인이 솔직히 좀 싫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기독교인이 좀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진보 그리고 보수 신문사인 한겨레 신문과 조선일보가 각각 2021년도에 경찰청 통계 자료와 국정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성범죄를 가장 많이 저지른 사람들의 직업을 조사했습니다. 두 신문사 모두 1위는 의사입니다. 다행이에요. 의사입니다. 의사. 조선일보의 경우 2위는 예술인입니다. 예술인, 아트 쪽에서 일하시는 분. 3위는 종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겨레 신문의 조사에서는 2위는 종교인입니다. 그리고 3위는 예술인으로 밝혀졌습니다. 두 신문사의 보도에서 종교인은 모두 3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의 종교인이 전적으로 기독교인, 특히 목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신문사가 성범죄를 저지른 종교인을 세부적으로 분류해서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목사님들이 이 종교인들 가운데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근데요, 지금으로부터 대략 10년 전 자료에 따르면 이 자료는 우리에게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성폭력 범죄로 붙잡힌 사람은 5,261명입니다. 이들 가운데 종교인은 681명으로 의사와 예술인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합니다. 이 중에서 성범죄를 가장 많이 저지른 특정 종교인은 바로 개신교 목회자입니다. 허프포스트 코리아 2014년 3월 27일 보도에 따르면 단일 직종 성범죄 1위 직업이 목사로 밝혀집니다. 그러자 한 목회자 단체는 경찰청에 직업을 비공개로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경찰청이 대놓고 거부합니다. 그러자 다시 요구합니다. 전문직으로 표기해달라고 다시 요구합니다. 경찰청이 이것 역시 거부하자 종교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자신들을 자영업자로 바꿔달라고 다시 요구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 기사의 원문은 온라인상에서 삭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많이 부끄럽고요. 정말 창피합니다. 만약 개신교 목회자한테 불미스러운 일을 경험한 분이 있다면 그분이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이어갈 수 있는 확률, 그분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믿음 생활을 견고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확률, 저는 거의 0%, 저는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분들은 간디와는 조금 다르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싫어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더욱더 싫다라고 말할 겁니다. 이들이 받은 상처, 이분들이 받은 그 내상은
참 깊을 겁니다. 그리고 잔인할 정도로 아파서 아마 억소리조차 나오지 않을 겁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다말이라는 참 예쁜 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말. 암논이라는 다윗의 아들 중 한 명이 그녀를 좋아합니다. 암논은 자신이 왕자라는 신분, 그리고 자신이 다윗의 왕자들 가운데 큰 아들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다말에게 폭력을 행사합니다. 사무엘하 13장은 그때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암논은 들은 채도 않고 시중드는 하인을 불러 이 계집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문을 걸어라 하고 명령하였다. 하인이 다말을 내보내고 문을 잠가버렸다. 다말은 시집 안 간 공주들이 입는 소매 긴 장옷을 입고 있었다. 다말은 머리에 먼지를 들쓰고 걸치고 있던 장옷을 찢으며 손으로 머리를 감싸진 채 목 놓아 울면서 돌아갔다. 20절에는 이 사건의 결말이 나옵니다. 그 뒤로 다말은 오라비 압살롬의 집에서 쓸쓸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 영어 성경은 desolate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desolate. 여러분, 이 단어의 의미는 굉장히 슬프고 굉장히 외롭고 그리고 희망이 없다고 느끼는 상태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20절 이후로 다말의 이름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결국 성경이 설명한 그대로 그녀는 굉장히 슬프고 굉장히 외롭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았을 겁니다. 저는 이 사건이 굉장히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저는 굉장히 많이 안타깝게 느껴져요. 그 이유는 그 위대한 다윗이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자식들 안에서 벌어진 이 불행에 대해 그는 침묵합니다. 벌어진 사태를 잘 살펴서 필요한 조치를 마땅히 취해야 하는데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의 무능함을 숨기지 않습니다. 다윗 왕은 이 이야기를 듣고 몹시 화가 났지만 암논이 사랑하는 맏아들이라 기분 상할 말을 하지 않았다. 다윗의 바람과는 달리 이 불행은 조용히 덮어지지 않습니다. 훗날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일으키는 왕자의 난으로 이어지고 암논을 포함한 다윗의 다른 수많은 아들들이 도륙을 당합니다. 우린 다윗을 훌륭한 왕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좋은 아버지였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딸 다말의 아픔이 더 이상 깊은 상처로 남지 않도록 해결을 해야 하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는 마치 아무것도 못 본 것처럼 그는 눈을 감아버립니다. 다윗이 훌륭한 왕일 수는 있어도 그가 좋은 아버지는 아닙니다. 우린 살면서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많은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말도 안 되게 많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견디기 힘든 상처가 있을 때, 우리에게 진짜 힘든 아픔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윗의 자녀 다말처럼 굉장히 슬프고
굉장히 외롭게, 그리고 희망이 없다 생각하고 남은 삶을 절망 속에서 사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요, 어떻게든 있는 힘을 다해 그 상처를 한번 이겨보는 겁니다. 한국에서도 번역이 되었고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부르는 찬양이 한 곡이 있습니다. 바로 위대하신 주라는 찬양입니다. 이 곡의 일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찬양만 듣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찬양을 들은 전 세계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들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저는 9살입니다.
제 동생은 6살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코비드로 아빠를 잃었습니다. 동생과 저는 이 찬양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동생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저는 10cm 정도 크기의 종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 수술을 받을 예정입니다. 의료진들은 쉽지 않을 거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합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겁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하반신 마비로 작년부터 침대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만약 너가 믿기만 한다면 너는 일어날 뿐만 아니라 밖으로 나가 걸을 수 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십니다. 저는 홈리스였습니다. 마약에 빠져 있었고 감옥도 다녀왔습니다. 어느 날 저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저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지금 가정이 있고 아내와 사랑스러운 딸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존재입니다. 한 크리스천은요,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도 가르쳐줍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은 하나님이 폭풍을 잠잠하게 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그 힘으로 폭풍 한가운데를 지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어떤 위기에 처해 있든 우리의 하나님은 위대하다는 사실입니다. 삶이 많이 힘듭니다. 삶이 많이 힘들지만 그 위대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우린 고통 가운데서도 중심을 잃으면 안 됩니다. 여기 인생의 크고 작은 주로 엄청난 큰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위대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은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은 사람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그가 사역을 하는 동안, 그가 복음을 전하는 동안 그가 끈질기게 주장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신은 사도라는 겁니다.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고린도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갈라디아서를 시작할 때도요, 에베소를 시작할 때도, 빌립보서를 시작할 때도,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를 시작할 때도 바울은 항상 편지의 시작을 나는 사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자신을 사도라고 주장하는 것일까?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우리는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요, 제자들은 드디어 자신들을 사도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그렇게 자신을 부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직접 자신들을 뽑았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사역을 했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시행하라고 자신들은 선택을 받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도가 되는 이 기준에 따르면요, 바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도 해당되는 게 없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그분의 사역에 동참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결국 바울이요, 유럽과 아시아를 돌아다니며 선교를 하고 개척한 교회에서 그의 사도 직분은 늘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이 문제가 그가 개척한 교회에서 큰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바울이 현재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 지역으로 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합니다. 고린도 교회. 역시 고린도 교회에서도요, 문제가 터집니다. 교회 안에 작은 파벌들이 만들어졌고 가장 큰 문제인 교회가 쪼개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분열이 되기 시작해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바울의 사도 직분을 문제 삼으면서 교회가 분열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바울이 변론합니다.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뵙지 못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내가 일에서 얻은 열매가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에게는 사도입니다. 바울이 외침이 들리지만 그러나 문제는 쉽게 정리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이번 문제가 조금 심각하게 보이는 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문제에 깊게 연루가 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5절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저 거물급 사도들보다 조금도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물급 사도, 영어에서는 슈퍼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슈퍼라는 접두사가. 그냥 보통 사도가 아닙니다. 슈퍼 사도입니다. 슈퍼 사도. 어쩌면 베드로일 수 있습니다. 그죠? 아니면 야고보, 아니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일 수도 있습니다. 거물급 사도들마저 바울을 사도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거물급 사도들한테 욕 한번 시원하게 하고, 그죠? 유럽과 아시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사도들한테 욕 한번 시원하게 하고 고린도 교회는 잊으면 됩니다. 그깟 한 교회 하면서 잊으면 됩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인 중 일부는 바울의 설교도 문제를 삼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입니다.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면할 때에는 그는 약하고 말주변도 변변치 못하다. 자신을 사도로 인정해 주지도 않는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더 이상 미련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똑같이 무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욕하면 됩니다. 근데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지독하게 헐뜯고 비방하며 자기를 확실하게 미워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그는 사랑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입니다.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내린 사랑의 정의 첫 번째가 오래 참는 겁니다. 그리고 친절한 겁니다. 수신자가, 바울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바울을 참 아끼는 사람이라면 바울이 그의 편지에다가 사랑에 대해 적어도 별 문제는 없을 듯합니다. 근데 바울은 자신을 진심을 다해 미워하는 사람들을 향해 바울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폭풍과 인생의 상처 앞에서 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그건 바로 견디는 겁니다. 견디는 겁니다. 오래 참고 친절한 겁니다. 약한 우리는 넘어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위대하신 주님께서 분명 우리를 돌보실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겪는 아픔만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겪는 불행만 굉장히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고통과 아픔의 세기는 달라도 그 무게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우리 모두는 그 누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는 폭풍을 만나고요,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싫어서 위대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싫어서 위대하신 그분을 믿지 않는 것, 그것도 우리의 선택입니다. 삶의 무거운 시련 앞에 절망하고 희망이 없다 느끼고 하루하루를 쓸쓸하게 살아가는 것도 그 역시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우린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이겨보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우리도 폭풍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한번 위대한 삶을 시작해보는 겁니다. 기도합니다.